업 300%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근데 그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러냐? 업 300% 이야기하시면서 그랬죠. 그 업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만큼 응답을 받으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믿어지세요?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업 300% 하면 복음만 이번 주 강단에 계속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복음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느끼시죠? 그래도 업하면 뭐 전문성, 어떤 전문성인지 좀 어떻게 규모를 갖춰야 되는지 이런 거 이야기해야지 왜 복음만 말하냐 이런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방법으로 사실 사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희랑 멀게 느껴질 만큼 저희가 병들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탈 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기 전에요. 그 배를 탈 때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 배를 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니까 이 배를 타면 우리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쉬었다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쉬는 조건이 있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선장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업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성공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한테 먼저 찾아가서 이게 광풍 온다고 하는데 이게 맞냐, 태풍 온다고 하는데 하니까 선장이 몇십 년간 배를 몰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배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전문가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에 이번 주 강단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사야서 60장 뭐 2절 뭐 5절도 이야기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다 말씀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장의 말을 들으니까 태풍 안 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온 사람이 선주 그러니까 배의 주인. 돈이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백부장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로마의 그 백부장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번 주 강단에 업 30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상 방법을 왜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 서론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셨어요. 서론 첫 번째. 세상 방법을 따라간다고. 왜 업 300% 하면 세상 방법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맞다라고 느낄까요? 그게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사망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거든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서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대요. 다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 나왔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이게 먼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업 300%인데 왜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왜 이게 안 맞는다고 느낌이 들까? 왜 업 300%는 나와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작품을 남기는 건 왜 세상의 방법대로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고 뭔가 갖춰야 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게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 주관자 된 사단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풍조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 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이고 보좌의 방법이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 이게 영적 치유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주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서론부터 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냐부터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방법대로 안 사라질까요? 왜 자꾸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 저희 모습이거든요. 왜 바울이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에 신뢰감을 느끼기보다는 왜 선장의 말과 그리고 선주의 말과 백부장의 말이 더 이펙트가 있을까?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를 질문을 하면 근본 불신앙 속에 빠져있는 나라는 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런 근본 불신앙 속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 문화와 시대 배경과 가문의 배경들 그리고 성장 배경 등을 통해서 내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반응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뇌가. 그러니까 그걸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영적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라는 게 보여야, 와 닿아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돼야 되는구나라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셨죠?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게 이제 300%의 준비가 이때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는 출생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사단이라는 존재가 안 믿어져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 300%는 뭔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수요일날 이야기하셨어요. 이사야 65장 2절 이야기하시면서 내 생각대로. 근데 뭘 하셨죠? 절대 부정이 뜬다 그러셨어요. 절대 선한 게 없대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이 우리가 생각할 땐 윤리 도덕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내 생각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방법, 뭔가 뜬구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절대 선한 게 없다. 절대 부정.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65장 15절에서 16절 이야기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적어놨는데, 전부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받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의 방법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절대 망대가 되고, 절대 망대가 되는 만큼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시대의 작품을 남기고요. 그래서 본론 보시면, 첫 번째로 보시면 달란트 이야기 하셨거든요. 달란트, 그래서 전문성 100%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 망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 이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달란트와 전문성은 뭘까요? 저한테 달란트와 전문성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과 방향 맞게 전달하는 내용이 준비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게 저한테는 달란트예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정리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할 때 복음의 내용이 내게 정리되는 만큼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내 반응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구라는 광풍 만날 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을 때 말씀의 반응이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것에 반응이 될까요? 이게 이제 달란트, 이게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편집 그리고 망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먼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왜 달란트를 준비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한번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필독서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위인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위인, 그리고 절기 이야기도 하셨단 말이죠. 자, 근데 한번 봐보세요. 그 다윗과 요셉 같은 경우에 전문성을 준비하려고 달란트를 준비하려고 할 때 그 노예라는 게 달란트 아니었잖아요. 그죠? 다윗은 달란트가 뭐였냐면 돌팔매질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팔매질을 했던 게 왕이 돼서 쓰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 전에 저는 이게 정말 먼저라고 생각해요. 항상 영적 치유가, 근본 치유가. 왜냐하면 내가 뭔가 안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충분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했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저것이 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충분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으로 충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뭔가 선악과가 필요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비밀을 실제로 누리면 오늘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오늘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뭔가 평안하겠죠. 그러면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그래서 노예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노예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주인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것 때문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감옥에서 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게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죠? 결국엔 총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 왜 우리가 필독서를 읽고 위인을 읽어야 될까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요런 걸 잘해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변명안 가다 핑계 대잖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상점에서 종업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되게 그 말도 안 되게 판매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핸드폰을 판다. 그러면 핸드폰에 대한 장점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 핸드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은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은 이걸 안 사겠죠. 그죠? 근데 그걸 보고 그 주인이 존 워너메이커를 보고 뭐라 했냐면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벌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우리 권사님 같으면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 믿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자기 물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저걸 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고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주인이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주인이 워너메이커한테 너 그렇게 하면 물품 못 팔아. 그렇게 하면 부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워너메이커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물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나중에는 이 상점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죽을 때 그냥 네가 이거 해 하면서 그 재산을 다 줬대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 왕의 시초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때 류 목사님이 누구 이야기하셨는데 청소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청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청소를 성실하게 하니까 그 회장인가가 한 회사를 그냥 맡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내가 뭐 청소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전문성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경제 전문가들은 내가 붙여줄게. 그 회장이 그랬대요. 붙여줄 테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경제 지식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랬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내게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요 쌓여요. 그러니까 내용이 먼저 정리가 되시는 게 전문성인 것 같아요. 저는 뭐 특별하게 이거는 이 사람이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늘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놓치지 않죠. 그게 쌓여서 결국에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또 설명드릴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로마에서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쫓겨나가지고 추방당해가지고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자, 보통 망하면 어떻게 할까요? 망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이게 안 된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역사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답니다. 그런데 되게 향락이 많은 도시인데 천막을 만드는 게 사실은 이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는 직업이래요. 다 안 하려고 하는 직업. 고생만 되지게 하고 돈도 못 버는 직업이 천막 치는 직업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연결하시죠? 로마 군대랑 연결을 해가지고 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재벌이 되게 했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그 복음을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사실은 이게 전문성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브리스가 부블로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그 달란트를 찾았던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연결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요걸 그래서 보시되 이걸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우리가 깨닫는 게 많고 저 삼성 그 누구죠?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이건희 회장 말고 그 삼성 처음 만들었던 그 회장이 있어요. 근데 영상을 저번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되게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 사람은 되게 큰 사람이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자 근데 그런 건 배우지만 근데 사실은 뭐라 하셨죠? 중요한 건?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자보다 우리가 못해요. 솔직히 그냥 까놓고 말하면 성공한 불신자보다 솔직히 잘 못해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걸 질문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반응이 제가 되게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반응이 되게 저는 못한다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사단이 저를 끌고 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걸 원하냐?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 진짜로 모으는 사람은 결국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방법을 다 썼는데 성공했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고는 하되 그래서 인생에 필요한 것보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먼저 정리가 되시는 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달란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니까 다른 거 저는 생각 안 해도 되고 말씀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절기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그 빌립보서 2장 12절 이야기하시면서 그 뭐라 그랬죠? 그 구원은 끝났지만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 소조라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세절기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달란트가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막 앞에서 막 같은 나이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16기예요. 근데 16기 동기분들 중에서 막 날아다니시는 지금 드러난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걸 보다가 비교가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사실은 준비되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오늘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지속이 안 되냐? 남 비교하다가 낭망하고 남 쳐다보다가 나는 느린 것 같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화 돼서 그 복음을 누리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테 에르가조마이 이야기 하셨어요. 다윗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셨죠. 다윗 이야기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휴레스코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찾고 계셨는데 딱 마음에 드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대요.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카타는 뭐뭐 위에서 에르가 조마이는 일을 행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을 행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맞다면 나를 바꾸고 나를 치유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흑암이 무너지고 업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유일성이라는 게 회복이 돼야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는지 업을 보면서도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미 세상의 풍조에 장악당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말씀보다는 사실은 그게 더 이펙트가 있게. 그래서 그게 먼저 보이셔야 돼요. 유일성. 왜 하나님이 300%를 주실 수가 없냐?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그래서 저 이번 주 강단에서 이제 붙잡았어요. 뭐 붙잡았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끔 내가 진짜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말씀을 저 같은 경우에는 달란트가 말씀이니까요. 말씀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현장성 100%라 이야기하셨죠. 현장에서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보면 말씀이 정리 안 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너무 잘 들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 사단 역사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말은 해. 근데 사단이 어떻게 그 사람을 속이는지는 안 보이는데 그 정도는 알아요. 사단 역사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는 다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말씀의 내용이 정리가 되고 유일성이라는 게 정리가 되고 그걸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이 사실 지금 증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성을 놓쳐버리면 내 나름대로 지속했어요.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현장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장하고 전혀 안 맞아. 자, 예를 들면 메신저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그러셨대요. 어떤 이렇게 다락방 하시다가 나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되게 신학자신가 보죠. 근데 그분이 엄청 유명한 신학자신데 이분이 나가실 때 그랬대요. 다락방에서 자리를 안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자리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내게 필요해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초빙을 한다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죠. 자, 근데 본인은 나름대로 메시지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장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게 뭐냐면 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지가 정리가 됐잖아요. 그 말씀이 현장에서 맞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류 목사님은 신학을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니까 이게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현장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확인이 안 되냐? 일단 지속이 안 되니까. 계속 가면 되는데 일단 지속이 안 되잖아요. 류 목사님 그러시잖아. 현장 분석하기에 계속 한번 12지역 70대교구 놓고 계속 생각해 보라고. 근데 생각이 되셨어요? 일주일간?
전 안 되대요. 다른 너무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잘 안 되대요. 자, 지속하면 됩니다. 근데 안 되죠. 그게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장성을 회복하려면 그래서 뭐라 하셨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절대적인 이유가 나와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한 사람을 끌고 갑니다. 무속인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 가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타나요. 그리고 터치도 해요. 정신문제 있는 분들이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야기할 때 보셨죠. 근데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는 보여요. 그 사람한테 보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속인 가문은 그렇게 이야기 나온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속여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조가 맞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끔 내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똑같이 장악당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셨어요. 에코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한마디로 말하면 에코, 소유화돼요. 이미 귀신이 붙어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붙어서 딱 하나님의 것만 300%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능력이야. 이것만 믿어지지 않게, 이게 뭔가 뜬구름 같게 영적인 것만 선택하지 못하게 끌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셨죠? 그래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사실은 된다 그러셨고요. 기도할 때 뭐라 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파라 안스로포이스 이야기하시면서 딱 뭐뭐 곁에 딱 본드처럼 달라붙어 있는 역격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현장성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옆에 딱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왜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되게 성경 구절 많이 주셨는데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무엘상 3장 3절에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셨죠. 그래서 한 사람이면 된다. 그래서 옥천의 나무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옥천에 한 사람이어도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5절 17절에 보면 블레셋의 전쟁을 앞두고 뭐라 하셨죠? 아비세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등불을 끄지 말라고.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등불을 끄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다녔다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밧세바가 목욕한 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내 생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해야지, 예배와 기도여야지만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현장성은요, 설계 또는 여정입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전문성이 준비됐으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돼 있으면 그 복음의 눈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예배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 미래성, 다시 말하면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 목사님 뭐라 하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 나라, 유일성,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재창조 이야기하셨어요. 재창조 해서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복음, 이거 그 목사님이 이걸 찾을 거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바꿀 거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이게 찾을 거라면 이게 세울 겁니다. 근데 세울 거는
그냥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문성이 준비가 되고 현장성이 준비가 됐다. 그러면 현장 살리는 시스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성과 현장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나머지 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게 중요하고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업의 300%는 오직 일심 전심 지속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산업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뭐라 하셨죠? 일심해야 되는데 어디에 일심해야 되냐? 바꿔야 된다 그러셨어요. 뭘 바꿔야 되냐? 망대를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인정이 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업의 300%인데 여러분들 어떠셨냐고요? 업의 300%인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면 된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망대가 내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홍중권 세자 분자가 끌고 가는 망대로 세팅되어 있다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 이번 주 강담 들으면서 좀 많이 좀 울었어요, 혼자 속으로. 야, 업 300%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세상으로 갈까 자꾸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이면 된다고 하는데 왜 뜬구름같이 느껴질까? 이만큼 내가 병들어 있구나. 내 망대가 잘못되어 있구나. 너무 많이 느꼈다니까요. 그 망대를 바꿔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뭐라 하셨죠?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러는데 뭐라 하셨죠? 여기에서 영혼이 아니고 푸시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영혼은 푸뉴마입니다. 영은 푸뉴마인데 여기에서 뜨는 나오는 푸시케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잘됨 같이. 자, 근데 바른 생각이 가능합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 자체가 서론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생각하는 게 선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방향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고요. 사망 상태.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바르게 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바른 생각이 가능한 건 말씀 속에 있어야 바뀐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 일심하셔야 됩니다. 일심. 자,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였어요. 전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전심은 뭐죠? 수요일날 이야기하셨는데 찾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죠? 뭘 찾아야 된다 그러셨죠? 복음의 가치와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사실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이 가치가 있다면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 게 맞다면 진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맞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게 필요할 수밖에 없게끔 세팅되어 있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 맞다면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가치가 나와야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실제로 능력이 생기는 그 유일성을 꼭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유일성이 복음 안에 있는 유일한 능력이 내 것 되게 전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때 세 번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제 지속인데요. 그러니까 서론이나 본론이나 결론이나 저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망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란트는 위에서 주시는 건데 위에서 주시는 게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발견을 되려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조급해져. 그러니까 지속이 안 돼요.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연결해 주시는데 지속이 안 되고 막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뭔가 전문성 안 나오겠죠. 자, 현장에서 그 망대가 바뀌어야지 보는 눈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과 맞게 볼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확인이 될 건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품 안 나오겠죠. 근데 결론도 똑같아요. 봐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 아니라 그랬습니다.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잘 되려면 바른 생각을 가지려면 흑암이 무너져야겠죠. 그래서 예배 기도라고요. 예배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일심하는 거예요. 자, 망대가 바뀌었다. 그러면
복음의 가치와 능력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찾아지겠죠. 자, 그러면 따라하는 게 뭐죠? 지속? 이게 수요일 날 이야기하셨어요. 세울 것이라고. 세계복음만 할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일심이 되고 생각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바른 생각을 가지는 흑암이 무너지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찾아져요. 보는 눈이 달라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겠죠. 그러면 현장은 맞아지겠죠. 자, 그러게 되면 따라 나오는 게 세계복음을 지속할 시스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속할 수 있게 되고 현장에서 지속할 사람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뭐 결론이나 서론이나 본론이나 결론이나. 그래서 네 번째였어요. 그래서 방법은 뭐라고요? 방법은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리고 세계복음을 위해 지속하는 거. 이게 방법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방법이라고 느껴지질 않을 만큼 내가 많이 병들어 있고 내가 많이 세상과 가까이 있고 세상의 풍조로 내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는 사단한테 잡힌 상태라는 게 인정이 되면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로만 업 300%가 회복된다고 하는지 이유가 나오고 뭔가 방향이 맞아지겠죠. 오늘 진짜 그 일에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업 300%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영적 사망 상태로 끌고 가는 사단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우리 개인을 잡아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마치 하나님의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준비하고 땅의 것이 있어야만 뭔가 되어지게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을 속입니다. 진짜 복음의 망대가 올바로 세워져서 그리스도로 재해석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움직이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는 증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곁에서 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의 생각이 바르게 되고 그래서 정말 절대망대를 세우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잘 될 수 있게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그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에 전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절대망대를 세우는 지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일심, 하나님 나라로 전심, 세계복음화를 지속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생과 맞아지는 영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인생과 맞아져서 그 달란트와 현장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길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한 모든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